지난주에 우리가 이것들을 다 못 맞췄기 때문에 이 계시록 15장 5절로 8절에 있는 이 말씀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계시록 15장 5절로 8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다 못 맞힌 그 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5장 5절로 8절에는 예수님께서 봉사하시는 그 성전 지성소의 그 사업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께서 거기서로부터 나오시는 그 광경을 일부러 보여주시려고 그 성전을 일부러 부각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나오시면 연기로, 하나님의 연기로 가득 차서 거기에는 더 이상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광경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5장 그 전반부에 있는 말씀들은 그 짐승과 그 우상과 그 표와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였는데 그 노래는 구속의 노래이고 또 자기들의 경험의 노래이고 감사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미로 그 찬미를 부르는데 나중에 곧 일어나 이 7째 재앙 후에 또 하나님께서 파노라마처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구속의 경륜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실 때 악인들까지도 주는 공의로우시다는 그 계시록 15장 3절 4절의 찬미를 자기도 원하지는 않지만 자기도 모르게 주님께서 정당하심을 사단까지도 부르는 그 광경을 나중에는 보게 될 것을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에서 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 나는 그의 예복에서 방울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그가 나오시자마자 온 지상의 거민들은 흑암으로 덮였다. 이제는 죄인과 진노하신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없어졌다. 예수께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계시는 동안에는 억제하는 능력이 있었으나 그가 아버지와 인간 사이를 떠나시자 그 능력은 사라지고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완전히 사단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다. 초기 문제 282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의 사건은 모든 7 재앙 사건들은 주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신 후에 일어날 사건들이고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더 이상 중보하는 이 중보자가 없을 때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또 사단에게 온전히 이 땅을 맡겨졌다면 어떤 세상이 될지 조금이나마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아주 혹독하게 온 지구 사람들과 온 우주 거민들이 지켜보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 재앙의 시작을 이 16장 1절에서 보게 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는 그 셋째 천사의 경고는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7 재앙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고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받을 거라는 그 경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 문제 3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열방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으나 우리의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그의 사업을 마치고 일어나서 복수의 옷을 입으실 것인데 그때에 비로소 마지막 7 재앙이 부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성소에서 그의 사업을 마치기까지 4 천사가 사방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의 사업이 마치는 즉시 마지막 7 재앙이 내리는 것도 함께 보았다.
다른 초기문집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의 나고시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거두어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 성도들이 준비 안 된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한 천사를 오히려 보내가지고 내 천사가 사방을 놓으라고 하는 천사가 한 가고 있는데 또 다른 천사가 가서 그러니까 놓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나의 피 하시면서 이렇게 잡고 있는 그 기간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주신, 덤으로 주신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는데 그 시간마저도 이제 거두어지면 이런 온갖 무서운 재난과 재앙들이 이 세상에 임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7 재앙은 언제 올 것인가요? 여기 여러 말씀에서 우리는 계속 볼 수 있죠. 나는 예수님께서 성소를 떠나신 후에 마지막 7 재앙이 내릴 것을 계시로 보았다. 초기문제 52쪽. 또 목사들에게 보내는 권면 182쪽에 세상에서 자비의 천사는 곧 물러갈 것이며 마지막 7 재앙은 퍼부어질 것이다. 자비의 손길과 은혜가 거두어지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성소를 떠난 그것인데요. 지성소를 떠나셨을 때 7 재앙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 재앙들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 물론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 믿음을 지키는 것인데 더 구체적인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천사가 이렇게 권면을 주셨습니다. 사단은 인치는 시기가 마치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의 백성에게서 거두어지기까지 온갖 간계를 다 써서 그들을 그러한 처지에 붙들어 놓기 위하여 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마지막 7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호막을 당신의 백성들 위해 씌우기 시작하셨는데 대살육의 날에 피난처를 갖게 될 모든 무리에게 씌워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능력 있게 일하실 것이며 사단 역시 일할 수 있도록 허락될 것이다. 그러면 그 보호막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진리, 주님의 진리, 이거 또 주님의 진리가 주님의 계명이죠. 그래서 그 계명을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 보호가 채워진데, 그렇지 하나님의 계명 또 주님의 진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단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사단의 편에 들어갈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번역되지 않은 예언의 신에 딱 하나 나오는 이 데이스타즈에 나오는 그 초기에 처음에 받으신 계시를 기록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야곱의 환난 직전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인치는 시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이마에 인을 받고 있는데요. 도장이 완전히 꽉 찍혀져가지고 아예 떼버리는 그 시점은 야곱의 환난 바로 그 직전에 완벽하게 찍혀가지고 이제 거두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나는 마지막 7 재앙이 피난처를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 위에 막 쏟아지려 하는 것을 보았으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떨어지려는 물방울 정도로밖에 생각지 않았다. 그 후에 내게는 하나님의 진노인 마지막 7 재앙의 무서운 광경을 볼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7 재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그의 진노하심이 몹시 무섭고 두려운 것임을 보았다. 만일 그분이 화가 나서 손을 뻗으시거나 치켜드신다면 세상의 거민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되거나 아니면 치료불능의 종기와 말라빠지는 역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마침내는 그것으로 인해 멸망되고 말 것이다. 무서운 공포가 나를 사로잡았다. 그 광경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나는 천사에게 그 광경을 내가 보지 않게 해달라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한 대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모든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임할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곧 성경 말씀이죠, 주의 깊이 연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깨달았다. 그러한 무서운 경고와 선언이 바래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의 거룩한 안식일을 짓밟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내게는 참으로 이상하게 여겨졌다. 초기문집 64, 65쪽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를 하시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아까 여기 처음에 말씀처럼 뭐 그것이 물방울 떨어지는 것 마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너무나도 이상하게 보시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마지막 7 재앙을 피할 수 있는가? 너희는 이 영광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고자 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겠는가? 만약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대들은 살기 위해 죽어야 한다. 예비하라, 예비하라, 예비하라. 그대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준비해야 한다. 그 이유는 주의 날이 다가오기 있기 때문이다. 무서운 진노와 분노와 잔인함이 땅을 황폐케 하고 그곳에 있는 죄인들을 멸절시킬 것이다. 이건 66, 67쪽의 말씀이었죠. 초기문집.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라. 자기 자신과 재산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산 제물로 그의 제단에 바쳐라. 그렇게 하는 자들은 모두 다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 침범하지 못하며 동록이 해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내세에 그와 함께 그의 영광에 동참하고자 하면 현세에서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초기 문제 66, 67쪽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천사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큰 죽음, 지금보다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죽음을 쌓아야 되고, 한 제물로 제단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또 바쳐야 한다는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면, 제가 이 7 재앙들을 다 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들이 더 있는데요. 이때 또 사형령이 7 재앙 중에 임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 언제쯤인지 제가 정확하게 그걸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재앙이 임할 때, 이제 어쨌든 야곱의 환난 때 일어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초기 문집의 282, 283쪽에 보시면, 나는 성도들이 도시와 마을을 떠나 아주 쓸쓸한 곳에서 서로 무리를 지어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악한 자들이 굶주림과 갈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천사들은 성도들에게 음식과 물을 공급해주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보시면 우리는 이미 7재앙이 일어난 걸로, 또 아니면 이제 물론 시작되고 또 일어난 걸로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목마르고 배고프고 온갖 이런 힘든 것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지상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고 있는 것과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그 주위를 바삐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다. 나는 한 문서가 여러 장 복사되어 세상 각처로 전달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문서의 내용은 성도들이 만일 그들의 특수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안식일 대신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지 않는다면 특정한 기간 이후에 그들을 죽여도 무방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형령을 이 지구의 지도자들이 내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 조건, 특수한 믿음, 그러니까 교리들을 버려야 되고, 두 번째는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침내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성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일종의 법령이 반포될 것이다. 그들은 가장 중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선고를 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그들을 사형에 처하는 자유를 사람들에게 부여할 것이다. 유럽의 로마 교도들과 미국의 타락한 개신교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까 본 이 스웨덴의 그런 루터교라든지 그런 로마 교도들과 미국에서는 이 타락한 개신교들이 힘을 합세해서 계명을 지키는 적은 무리를 이렇게 무섭도록 핍박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가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묘사한 고난과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요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뇌물을 얻으리라. 예레미야 30장 5절로 7절 대쟁투 616쪽의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성소에서 마치실 때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에게 이미 경고한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가 내릴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세상 6천년 역사 동안 많은 재앙들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일곱 재앙이 우리가 경고한다고 해도 그동안도 있었는데 그게 대수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방울 떨어지듯이 물방울 떨어지는 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듯이 그렇게 일곱 재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막상 내리면 얼마나 무서울지 우리가 나중에 계시록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재앙들, 아무리 큰 유대인 학살, 홀로카스트라든지 폼페이의 화산이라든지 어디에 일어났던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자비가 섞였었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재난들이었다 하더라도 일본에 5년 전에 일어났던 쓰나미라 할지라도 그때는 그래도 아직도 자비가 섞였 있는 재앙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7재앙 때는 전 세계적으로 한 번에 모든 데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저기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자비가 섞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려 하셨을 때 애굽에 내린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구원 직전에 이 세상에 내릴 더욱 무섭고 큰 규모의 형벌과 성질상 유사한 것이었다. 우리가 애굽 재앙들을 들어보면 너무나도 무섭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의심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일곱 재앙은 그보다도 더 큰 규모와 더 큰 형벌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소에서 그의 사업을 마치기까지 내 천사가 사방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의 사업이 마치는 즉시 다시 마지막 일곱 재앙이 내리는 것도 함께 보았다. 이 재앙들 때문에 악인들이 의로운 자들에 대하여 분노하였으며 그들은 의로운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내리고 있으므로 그들을 지상에서 없애버린다면 재앙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악인들이 이 재앙들, 이 마지막 일곱 재앙들 때문에 이제 분노하면서 그 일곱 재앙 그때에 정확하게 몇째 재앙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일곱 재앙 중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학살하라는 법령을 공포합니다. 드디어 성도들을 핍박하고 학살하라는 법령이 공포될 것이며 그로 인해 성도들은 밤낮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이다. 그때 모든 성도들은 심한 영적 범민으로 부르짖게 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함을 얻게 된다. 초기문제 36, 37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의 열 재앙들을 한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애굽의 열 재앙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두 번째는 개구리떼가 나오고 세 번째는 이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네 번째는 파리떼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생축들이 죽음을 당하고 여섯 번째는 독종이 있고요. 일곱 번째는 우박과 무서운 불덩이들이 내려오고 여덟 번째는 메뚜기 떼가 있고 아홉 번째는 3일 동안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었고 열 번째는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계시록의 7재앙은 10개는 아니지만 7개가 있고요. 예굽의 열 재앙과 비슷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독한 헌대, 예굽의 여섯 번째 재앙이랑 비슷하죠. 바다가 피로 변하고 세 번째 강과 물 근원이 피로 변하는 것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리고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것,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여기서도 그 일곱 번째 우박과 불덩어리 그런 것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홉 번째 애굽의 재앙은 짐승의 보좌와 나라가 어두워지는데 그것도 비슷하죠. 그래서 유사하다는 그 예언의 말씀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비교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재앙이 무엇일까요?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론 같이 고난을 당하지만 이런 독한 헌대는 그들에게 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생명으로 가득 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만지고도 병들지 않았었습니다. 치료하실 때. 그래서 7 재앙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막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독한 헌대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어딘지 이거 너무 사진이 끔찍해서 하는데 그냥 놨는데요. 어쨌든 이런 이거보다도 더 심한 독한 헌대가 그 7 재앙의 첫 재앙으로 짐승의 표를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7 재앙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 소선지자들, 대선지자들이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공부해 보시면 여러 말씀으로 그것들을 묘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20절, 21절에 보시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6장 20절 21절 말씀인데 이 모든 말씀들은 이 야곱의 환난 7 재앙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피할 수 있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을 벌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들입니다. 둘째 재앙입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여름에 이게 무슨 환경 이렇게 갑자기 고온이 되고 하면 적조 현상이 있고 녹조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런 현상들은 일부 지역 또 어느 작은 지역만 그래도 물고기들이 때로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엄청 어민들이 힘들어하고 그렇게 소규모의 지역이 소규모로 그래도 그런데 그 어느 바다가 어떤 지역이 이렇게 죽은 자의 피처럼 되고 모든 생물이 죽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울지. 그리고 또 3번째 재앙은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계시록 14장 6절 7절 4절로 7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첫 번째로 가장 필요한 것이 공기고요. 그 두 번째로는 물입니다. 공기 없이는 몇 분 살지 못하고 물 없이는 며칠밖에 못 살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생명에게 우리의 모든 신체의 모든 것도 다 이 물이 그만큼 인간의 신체에서도 70%나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데 모든 것이 다 물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바다뿐만 아니라 물 근원 자체가 피가 되면 마실 것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사진은 2012년에 레바논의 어느 강가가 이렇게 2012년 10월 며칠이었다고 그래요. 레바논의 어떤 강이 원인 모를 어떤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피같이 변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유튜브에 사진 올린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냥 아마 7 재앙을 미리 단편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요. 실제적인 7 재앙이 내릴 때 얼마나 무서울지 우리로 미리 좀 맛을 보도록 지금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계시록의 기자는 그 무서운 재앙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건 첫 번째고요.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강과 물 근원에 소돔의 피가 되더라. 둘째, 셋째 재앙이죠. 이러한 두려운 재앙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옹호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거룩하신 이시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형을 언도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그 사람들의 피를 흘린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한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벨 시대 이후로 모든 성도들의 피를 흘린 죄를 범하였다고 주장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과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고자 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셋째, 특별히 둘째, 셋째 이때도 이미 사형 선고가 일어난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형을 언도함으로써 그들의 손으로 피를 흘린 거나 똑같다는 그 천사의 그 선포가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이때 둘째, 셋째 재앙 때는 이미 사형 선고도 일어날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는 볼 수 있겠죠. 넷째 재앙이죠.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여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우리 하나님, 이 시편의 말씀에 의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태양이시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의로우신 태양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이 태양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도 주셨고요. 이 태양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태양이 없으면 이 지구에 인류의 생명이라든지 또 이런 식물계, 동물 이런 모든 것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고, 그 모든 것이 또 태양의 이런 광학성 작용이라든지 또 우리 신체에서도 태양 때문에 모든 것이 호르몬 조절도 되고 비타민 D 같은 것도 생성이 되는데도 도와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꼭 하나님의 미소와도 같고 하나님의 미소의 반사도 같은 이런 태양이 마침내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지고 그분의 은혜가 거두어진다면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축복 같은 것조차도 사람들이 꼭 불로 태워지는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조화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들에게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고 어린 양의 얼굴빛을 본 똑같은 얼굴빛일 뿐인데 악인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무엇처럼 보일까요? 태우는 불처럼,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소멸하는 불처럼 보여져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넷째 재앙은 그 태양조차도 한 파멸하는 도구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타면서 얼마나 이 종기가 나고 피도 먹으실 물도 없고 또 여기저기서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또 해까지도 이렇게 뜨거워지니 사람들이 회개는 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속하여 일어나는 재앙으로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무서운 시기에 있을 지상의 형편에 대하여 선지자들은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지난 여름 가물 때도요, 씨를 아무리 넣었어도 물을 안 주니까 흙 밑에서 나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봤거든요. 근데 이때는 그래도 나중에 비 오니까 늦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일곱 재앙 때는 아예 익어서 없어질 것이겠죠.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 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엘 1장 10절로 12절, 17절로 20절, 아모스 8장 3절, 대쟁투책 628쪽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재앙을 보시면 또 다섯째가 그 대적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해개치 아니하더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다섯째 재앙은 그 짐승의 보좌에 특별히 더 집중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차별하게 핍박하는 것이 누구 때문이죠? 첫 번째로는 사단이고 그의 사자인, 그의 에이전트인 이 짐승이 그거를 다 주도를 하니까 하나님을 공격하고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너희가 이렇게 핍박했을 때 너 한번 맛 좀 보라. 또 사단 자체도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어쨌든 은혜가 거두어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도 3일간 어둠이 내려졌을 때 사람들은 자기의 집도 떠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다섯 번째 이 재앙의 한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는데요. 1780년에도 해가 뜨거워졌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놀리고, 오늘날도 제가 이 과학 잡지를 봤어요. 얼마 전 그것을 연구하다가. 우리는 근데 당연히 예언의 성취로 1780년에 해가 어두워진 것을 알지만 과학자들은 그때 화산이 일어나서 화산의 재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것을 이 예언의 그걸로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다섯째 재앙 때 일어날 때는 그거보다 더 심한 칠흑 같은 어두움에 이 짐승의 보좌 특별히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종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지. 아까는 그 종기가 난 것에 또 뜨겁기까지 했는데 뜨거웠던 것이 이제 또 이렇게 햇빛이 없어지면 얼마나 춥겠어요. 얼음장처럼 추울 때 얼마나 괴로우면 이렇게 혀를 깨물지만 그래도 해결치 않고 하나님을 욕한답니다. 그래서 이 두 슬라이드를 읽고 마치겠는데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스바냐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진노의 잔이 은혜가 거두어지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날인지 소선지자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재앙들은 전 세계적인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지상의 거민들은 완전히 전멸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다 이렇게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지금껏 알려진 것들 중 가장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전에 사람들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에는 자비가 섞여 있었다. 그리스도의 중보의 피가 죄인이 범한 죄의 분량대로 재앙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에는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쏟아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오늘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저희 모두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막을 우리에게 쳐주시려고 하실 때 그 보호막 및 진리와 그분의 계명의 보호막 아래 피한 준비, 또 천사가 말한 그 준비에 우리 모두가 꼭 참여해서 이런 무서운 재앙들이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나머지들을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재앙들을 피할 길을 미리 알려주시고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낱낱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금도 주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값대로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 무한하신 긍휼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은 우리의 모든 행실과 또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분의 백성 위에 처지는 이때 우리도 그 보호막 아래 피할 수 있도록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또 자아를 향하여 죄에 대하여 더 큰 죽음을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